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 7주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했었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고 자신있게 아직 못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만난 건가? 못 만난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 이걸 만났다고 해야 되나? 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 그런 확신이 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잔치 했던 것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돌잔치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돌잔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돌잔치에 누가 왔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누가 왔고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돌잔치가 아니라 그 다음 생일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돌잔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처음 기억하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의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겠죠?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어떤 장면이 지금까지도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게 몇 살 때일까요? 유수영 교사님은 언제 저기? 어렸을 때 5살 때 예. 집 잊어버렸던 거 예. 생각나요. 5살 때 집을 잃어버렸다. 예. 5살 때 정도 기억할 수 있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부행복학교를 하면서 그 과거의 추억 이야기를 이렇게 늘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 내가 이제 질문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를 기억합니까? 라고 질문을 늘 하는데요.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 때를 기억 못하는 한 장면도 생각이 안 나는데 1학년 어떻게 입학식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5년 전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대략 만 7살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남아 있기 어렵다. 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간직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과학자들로부터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만 동물 실험에 따르면 뇌세포와 시신경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도뿐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어린 나이 대표적인 예로 2돌 이전의 기억은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기억들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기억 저장 장치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저장을 차곡차곡 다 저장을 해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장치에서 기억을 다시 해서 옛날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컴퓨터는 막 검색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보다 빠르죠. 사실은 어떤 부분은 느리지만 컴퓨터가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갓난 아이들은 만 2살 때까지는 그 해마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이제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87년 에모리 대학의 로빈 휘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만 2세 6개월 아이들도 6개월 이전에 특별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기억은 못해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태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또 태교가 했던 대로 다 된다면은 다 똑똑한 아이들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뭐 DNA 영향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언제였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저 강원도 철원에서 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철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철원에서 살았던 집이 생각이 나요. 이 방이 미닫이 문이었고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부엌이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정도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한 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누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누님하고 3살 차이니까 그 누나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3살 차이니까 4살 혹은 5살 뭐 안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공영화 보러 다녔던 기억도 나요. 군용 트럭 타고 밤에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방공영화 봤던 기억도 그 철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뭐 5살 이후에는 포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기억이 많아요. 불렀던 노래도 생각도 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뭐가 있나. 근데 사람들은 또 안타깝게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엄마가 막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보다는 나 힘들게 하고 때렸던 기억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딱 인식하고 이분이 엄마구나 이분이 아빠구나 라고 해서 뭐 엄마 아빠라는 그런 말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기 전에 이제 또 낯가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면은 울거나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엄마다 아빠다 혹은 뭐 형이다 누나다 뭐 오빠다 이런
이런 부분들,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우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가 그런 경험으로.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엄마 배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몇 살 정도로 지음을 받았을까? 사실 나이로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그도 한 살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엄마 배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것만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처음 생겨난 것은 그 순간이니까 한 살로 봐도 무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갓난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담을 키웠다거나 그런 장면도 없는 걸 보면 아담은 어린아이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처럼 33살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만큼의 나이가 된 것을 보면 몇 살에 결혼하느냐 시대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 천지 창조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3군데 나와요. 물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3번 언급을 하셨는데, 먼저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이 사람이 처음 지음받음의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곁가지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년 전에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금은 이제 확산되어져서요. 이걸 그냥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장해야 할 부분인데요. 법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그것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법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설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을 인권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인권 침해하는 거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불순종하는 굉장히 큰 죄악인데, 이것을 지금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을 정당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어떤 이런 부분 가지고 나가서 시위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신문 가운데 하나가 한겨레 신문이에요. 한겨레 신문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일단 그런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권법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국방부 대변인 인권 그 대변인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남자 같기도 하고 생긴 것은 남자인데 들어보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 3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고용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냥 우리만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법제화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장면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과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다시 한번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창세기 성경을 읽다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게 뭔가 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확대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온 재료는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를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안 돌아가게 북한 같은 경우 그렇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그 썩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썩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글쎄 저도 그 장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인데, 사람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을 때에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감각이 없고 그냥 로봇처럼 어떤 전원이 공급되기 전에 그 상태였을까? 아니면 말도 하고 뭣도 움직이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어떤 그 영혼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였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네페시 하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코에 호흡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장면을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운명하는 순간에 호흡이 되어지는지 않은지를 코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출발점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셨다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수천 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게 사람이 시작은 그렇게 했고 마지막은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거구나 해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살고 죽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번역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 가운데는 나뉘는 것이 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되어지고 생명,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영혼의 기능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머리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부터 생겼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 공부하면 여러분 그 막 의문의 의문점을 제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담에게 영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이 같이 연합을 해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엄마 아빠와의 어떤 그런 유전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느냐고 신학 공부할 때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영혼을 창조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냐? 뭐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해봐야 머리만 아프죠. 해답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의 영혼이 기능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이 들어가서 비로소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만드신 분과 이렇게 대면하게 된 인식하게 된 그 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 일이 불가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엄마나 아빠를 인식하고 이분이 나의 엄마다 아빠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한 것이 기억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도 아담의 지금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가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돌도 지나고 이렇게 뭐 엄마 아빠도 하고 그럴 때 되면 앨범을 이렇게 들추면서 여기서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야 그렇게 해본 경험도 아마 있을 법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지명을 하거나 아빠라고 해서 지명을 하면 너무 놀라워하잖아요. 천재인가? 뭐 이러면서. 그 천재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놀라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학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됐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태어만 났어요. 태어만 났는데 다 인큐베이터에 있어가지고 한 돌 때까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네 엄마가 누구냐 찾아봐 그러면 찾을까요? 못 찾겠죠.
어떻게 찾겠습니까? 돌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이가 못 찾을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그냥 나왔다면, 부모하고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담은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거가 있는가? 저는 근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창조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전에 아담이 보고 있었나요? 하와를 지을 때?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고백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분 마취를 하셨나? 부분 마취를 해서 갈비 뺄 때만 그 부분만 안 아프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보고 있었나?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게서 하나님이 이 존재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에요. DNA를 검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타락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와만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동물을 지으셨는데 동물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 앞으로. 근데 아담이 딱 보고 연구하지 않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실체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아담이 그 전에 도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호랑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것을 보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렇게 지을 수 있었는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을 때에, 창조하셨을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이런 직관력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막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아담은 그렇게 알아봤을 거예요. 이분이 산신령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보호자시구나, 나의 조물주시구나, 나의 인도자시구나, 다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처럼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담처럼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마음에 읽혀지세요?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실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지금 그것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 제가 이번 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기본 전제였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타락한 이후에 이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직관, 지식을 인식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데 또 그것도 잊어먹잖아요. 예.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조금 알까 모르는 게 천지고요. 모르는 게. 그런 중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시편 104편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친구들이 와서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처음에는 위로를 했죠.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욥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은 그 위로로 끝났을 텐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욥의 몸의 상태까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괜찮을 거야. 다 이런 일은 누구나 인생이 다 당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네가 모르긴 해도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그렇게 몰아가요. 네가 죄 져서 죄 지은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의인이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에 네가 막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다 착취하고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도 학대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표현 가운데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 아닙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선지자도 보내셨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기적과 이적 여러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본래의 그 기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이상 이 부분은 쉽고 재밌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머리를 달고 사는 인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 하나님을 몰라본다면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굳이 뭐 알아가기 위해서 막 이런 것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장애물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또 누려본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어떤 것을 비록 잃어버리게 됐지만 그것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없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처음에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상실해버린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담에게 없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그 모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외형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인격체를 형상이라고 해요. 외모를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양은 다 그렇게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보는 인격적 존재로 그냥 전락한 거예요. 모양만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 때라만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설교가 좀 어렵긴 어려운가 봐. 눈 감은 사람들 몇 명 있어? 이따 끝나고 눈 감은 사람은 따로 불러서 과외를 한번 하든지 물어봐가지고 패스 못하면 다시
오늘 산책하지 말고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어디에 대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뭐 피곤하고, 이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인식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은 이렇게 어렴풋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할 때 그 사람의 태도도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에 150m 위에 그 낭떠러지 이렇게 계곡에 그 판넬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너가게 다리를 해놨어. 근데 다리를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도록 쫙 한 게 아니라 한때 나무 판넬 여기 하나 하고 또 한 50cm 넘어서 1m 넘어서 또 하나 해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150m 위에. 그래서 물론 뒤에 안전 그 장치를 고리를 걸어놓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뉴스가 나오겠어요? 외국인이 가가지고 거기 건넜는데요. 마지막 딱 건너는 순간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150m 위에서 안전장치 없이 폴짝 뛰어서 걷는 거예요. 그거 보니.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기 어떤 면은 다행일지 모르죠. 알았다면 덜덜 떨면서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안전장치가 돼 있다 생각해서 폴짝 뜯겼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자기가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직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다 사라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 안에서 그것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삶, 믿음으로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예수 믿는다면 그 삶이 새로워져서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도 인식이 되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신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역추적해 가셔야 돼요. 나는 그럼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인식이 없다는 말이죠. 나는 교회만 다니는가?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성경도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많이 들었고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나는 지금 교회는 출입은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하고 지금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에 대한 DNA가 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인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간섭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여러분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런 것이 뭐가 좀 없는 것 같다, 애매한 것 같다, 확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다 접어놓고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저를 복구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시기가 어느 때든지 간에 명확하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지상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대단하게 성취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많이 쌓아놔야 내 인생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내 삶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소확행이라 그래가지고 작지만 분명한 그런 것을 가지고 행복감을 누린다 그래.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하든 자기 혼자 뭐 앉아가지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웃겨. 웃기지 않아요? 물론 자기 세계관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하든지 안에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그냥 깜깜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앉아있으면서 이것이 행복이야. 이 사탄이가 만들어낸 문화가요.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속여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갈수록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건해지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감을 갖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또 따라하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추구하는 어떤 다른 어떤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동주신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몇십 년 다니고 뭐또 그랬는데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거나 그러는데 별로 뜨뜻미지근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스파크가 일어날 거야. 그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눈이 번쩍 뜨이고 생각이 정돈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직관력을 하나님 비록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지식을 세워가는 일에도 숱한 공부를 해야 노력을 해야 조금 알 뿐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 버리시지 않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그를 도닥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멋지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교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